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어떤 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 돌아가신 분들의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그 사람의 생애에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분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뒷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젊었을 때의 찬란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분의 마지막의 뒷모습이 더 기억에 남는 그런 것 같아요. 꽤 유명한 연예인들도 보면 요즘에 찬란한 영광의 순간들에 트로피를 들지 않습니까? 연말 시상식 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때 나중에 보면 그런 찬란한 시간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지막 뒷모습을 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뒷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도 찬란한 영광의 순간들이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그 찬란한 시간보다는 오늘 두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이 저에게는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보면 공생의 3년 동안의 찬란했던 순간들보다는 그분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실 때의 지상명령을 선포하셨던 그 내용이 마치 더 가슴에 와닿는 것과 같은, 예수님 하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뒷모습, 마지막 모습이 생각난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거의 사명의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에는 천국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갈 것인데 바울의 화려했던 순간보다는 그 마지막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의 뒷모습이 어떻길래 목사님은 이렇게 바울을 극찬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감시 속에 가택 연금된 상태로 살게 됩니다. 다행히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유로울 수 있었고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혜택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순간에 그가 했던 마지막 일,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래서 저는 뭐 일부 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평생 셋집으로 살아도 괜찮겠다. 아멘이었구만. 주여. 꼭 우리가 꼭 자가로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 바울도 월세를 내가면서 평생을 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바울을 닮고 싶은 사람인데 집을 사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얼마나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왔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가 그 셋집에 머물면서 했다는 게 뭡니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을. 여러분, 오는 사람 영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뭐 했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화려할지 몰라도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은퇴하면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요? 만날 사람이 없대. 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자고 해도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꺼이 그들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식사도 대접하고 좋은 말도 해주시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이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들처럼 젊을 때는 복음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 말년에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쉽지는 않겠지만 닮고 싶다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화려하고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메섹을 걸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이런 극적인 구원을 얻는 순간이야말로 바울에게 찬란한 영광의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그를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그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로 함께 일을 하고 그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건, 이것이야말로 아주 찬란한 영광의 순간 아니었겠어요? 더 나아가 그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지 병든 자들이 다 병을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굴복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이기고, 그죠? 주의 몸된 교회를 수도 없이 세워가면서 전진했던 그 찬란한 영광의 순간들이 바울에게 많았는데, 저는 오늘 그 바울의 찬란한 순간이 기억되기보다 오늘 이 새방에서 그의 마지막 순간이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바울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한 3가지의 바울의 모습이 짧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좀 짧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죠? 한결같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한결같다. 여러분, 한결이라는 단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한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9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한결이, 우리 민유도 아마 아들이었으면 제가 장한결이라고 쳤을는지 몰라. 한결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예요. 우리 교회 한결이도 정말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주고 좋아요. 한결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한결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고 위기가 오면 한결같을 수 없어. 하던 일도 안 하고 복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도 좀 멈추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아 기절했다가도 일어나면 또 복음을 전하는 그의 그 담대함과 거침없음, 도저히 우리가 감당은 못할지 몰라도 한결같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원웨이, 한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똑같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처지가 바뀌어도 그는 늘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한결같은 사람.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영접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멋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결같은 사람이죠? 한결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결같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한결같은 분들 같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한결같을 수는 없을까? 한결같이 사랑이 많고 한결같이 충성스럽고 한결같이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요.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고 한결같이 그 일을, 우리 목사님 한결같이 그 일을 해. 우리 목사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 우리 목사님은 한결같은 성품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셔. 할렐루야. 그러고 싶다는 거죠. 제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다는 거지. 한결같은. 내년에 표를 바꿀까? 한결같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바울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현역 같은 바울이, 현역. 바울의 위대함은 은퇴의 자리에서도 현역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실력자라도 여러분 마지막 시점에는 퇴물 취급을 받아요. 퇴물, 그죠? 그런데 바울은 퇴물 취급을 받아야 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 같은 삶을 산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가끔 TV를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원로 정치인이라고 딱 나오는데 보면 저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한때 나라를 호령했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원로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인터뷰할 때를 보면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워. 대단한 정치인도, 대단한 목회자도, 대단한 학자들도요, 현역 때의 총명함과 탁월함이 없어요. 은퇴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줄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불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현역 때와 같은 실력이,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퇴의 시점에서 현역 같은 여전한 총명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역에서 은퇴를 했어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직업의 일을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 가서 새빵을 얻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식었지만 한때에 시니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시니어 선교. 그 선봉에는 분당 지구촌 교회가 앞장을 좀 많이 섰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성도들이 많은데 다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보통 뭐 짧게는 50대 초반에 하기도 하고 60대 하기도 하고, 길게는 뭐 제일 긴 분이 내가 보니까 교수님들 같은데 65세에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에. 근데 요즘에 뭐 여러분 60세 넘어도 마음은 청춘 아니에요. 아니요. 마음은 청춘이잖아. 나는 아직도 내가 28 같은데 마음. 정말 저는 마음은 청춘 같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정말 다 은퇴를 해도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젊고, 그래서 이 귀한 영적인 자원들을 우리가 한국에 그냥 노후를 보내게 할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보내자. 그래서 해외로 막 선교사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금 같은 거 받으면서 괜히 한국에서 물가도 높은데 그러지 말고 필리핀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좀 물가도 싸니까 거기 살면서 선교하시자. 그래서 선교를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현직에 있는 선교사들이 또 들고 일어나네. 아니 이게 퇴물들 보내가지고 우리 보고 이분들 어떻게 관리하라 그러냐, 사고 나면 이분들 케어하다가 우리 일도 못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 탄자니아 갔을 때 그때 그 어디입니까? 마사이족들이 산다 해서 마사이. 요즘 마사이는 나이키 신발 신고 여러분 아이폰 들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오토바이 타면서. 여러분 그럽니다. 요즘 마사이가 옛날 마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제 세상 물정 다 알아가지고 그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세례도 주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 볼 때 참 훌륭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은퇴하시면 어디 계실 거예요? 갈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중에 시니어 선교사, 이제 실버 선교사가 좀 좋겠다. 은퇴하시고 딱 나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자리는 봐드릴게요. 제가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신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와 상향에 맞는 것으로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 몽골로 보내드리고 겨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필리핀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많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가는 것도 참 좋겠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복음 잘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전심으로 한번 복음도 전해보고 전심으로 말씀도 한번 가르쳐보고 그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었구만. 예.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요. 현역에서 은퇴해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본질에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질. 바울이 왜 이렇게 집중하는 줄 아세요? 이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본질을 알기 때문에 열정과 담대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열정과 담대함은 언제나 바울에게 장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예요. 그는 도대체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본질을 알기 때문에. 본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참 지식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돈을 벌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능하면 이 일에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택 연금된 바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럼 바울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죠. 그리고 몇 시간이든 며칠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예수가 누구신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한 영혼이 거듭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 더 나아가 그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 영혼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성경 전체에 예수에 대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세계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문 밖에 나아가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바울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지쳤겠지, 힘들었겠지, 저처럼 목이 쉬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꺼지지 않는 열정, 그 한 영혼이 거듭나고 그 한 영혼이 성령 받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떨 때는 3명이 옵니다. 어떨 때는 5명이 옵니다. 바울이 뭐 했겠어요?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아냐? 예수가 누구신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변화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 것을 볼 때 이게 본질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덜 먹어도 되고 오늘처럼 멋진 옷 좀 안 입어도 괜찮고 좀 좋은 데 안 가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알았거든. 새 집이면 없다고, 전셋집이면 없다고, 내 집이면 없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 무엇을 하느냐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 또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열정과 담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쩌고 처지가 어쩌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일을 감당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정말 그거 하고 싶어.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일에 한결같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현역 같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본질에 끝없이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2022년 오늘 또 한 해가 지나가네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잘 사셨어요? 10분 후에는 2023년도가 옵니다. 또 한 해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한결같이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아 저분은 저런 분이었지. 마지막 뒷모습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오늘 마지막 날 너무 센 사람을 모시고 왔나? 우리가 목표를 좀 높게 잡자고요. 예수님까지 잡기는 좀 부담스러우시면 바울 정도는 잡아주시고 바울도 좀 부담스러우면 조금 흠 많은 베드로 정도도 잡아주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해를 보냅시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